하나님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오늘 있는 본문에서 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땄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재미있다고 그래요. 재미는 아니죠. 흥미로운 뭔가 이럴 수가 하는 구절들이 하나 나와요.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다름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미움을 사서 사도 바울을 죽였습니다. 돌로 맞아가지고 이제 죽은 자 같이 됐는데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보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죽었는 줄 알고 내다버렸는데 거기 형제들이 막 가서 어떻게 됐나 하고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제 다시 다음 선교지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4장 19절서부터 시간 때문에 찾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아마 그런 구절 기억나시죠? 그 대부분은 정말 대단하다. 왜? 금방 돌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사이에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그 낙원에 다녀온 이야기를 간증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의 그 간증이나 기록으로 봤을 때는 그때 이외에는 다른 데가 없을 것 같아서 추정하기를 이때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구나. 그러다가 이제 다시 깨어났겠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겠어요? 사도 바울이 깨어나자마자 다시 또 그 자기를 돌로 친 그 도시로 또 들어갔어. 우리가 보기에는 대부분 또 우리가 이렇게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복음의 열정이 대단하다. 금방 죽었는데, 금방 돌로 맞아 죽었는데 또 죽으러 복음을 전하러 갔구나. 이렇게 보통 얘기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바울한테 가서 하늘을 날아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냐고 그거는 물어봐야 될 텐데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동의해서 오늘 이 구절을 처음에 말씀을 드리는데 셋째 하늘에 갔는데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을 목격을 했더니 unutterable 이거 발설하지 말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땅에 내려가면 다시 살려줘서 땅에 보낼 텐데 발설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자기가. 근데 사실은 그게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의 하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발설하겠어요? 물론 나중에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을 했지만 그 전까지는 그거를 발설지 못하도록. 그거를 보고 왔는데 여기 와보니 뭐예요? 이게 그냥 우중충한 이게 죄인들이 드글드글대고 내가 구질구질하게 여기서 또 살아야 되나? 난 셋째 하늘로 갈 거야. 그리고 다시 죽으러 간 거 아닌가? 다시 말하면 위에 있는 것을 너무나 사모해서 위에 있는 것에 너무나 마음이 끌려서 다시 들어간 것으로 자기는 본다. 그런데 제가 나도 모르게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100% 정확한 해석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바울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선진국에 가면 거기서 살았으면 후진국에 가면 빨리 한국에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너무나 그 환경이 안 좋으니까 힘드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거나 이 세상에 보니까 땅에서 $5 하나 주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땅에서 주워가지고 몇십 년 동안 땅에서 주운 것 가지고 살았는데 써놨어. 핀이 2369개 뭐가 잔뜩 써놨어. 그래서 평생 바닥만 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골프공을 지나가다가 주웠는데 그 다음부터 평생 30년 동안 골프공만 주워서 내다 팔고 살았대. 또 바닥만 굵고 다니는. 근데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런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동의합니다. 어떤 형제님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그리스도인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성경 구절이 자기가 아는 한 자기 경험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6장에 보면은 8절인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자. 그런데 자기는
먹을 것, 입을 것 있는데도 만족하는 성도는 거의 못 봤다, 평생에. 두 번째,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라 그랬는데 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개 아는 그리스도인도 별로 없더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순종하는 성경 구절 두 가지가 내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인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저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서 안 잊어버리고 계속 머릿속에서 왔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히브리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아서 다 할 수는 없고 히브리서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가 이르는 곳이 바로 여기인데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우선 히브리서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너희가 간 곳이 바로 그곳이다. 셋째 하늘에 가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은 땅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즉 땅에서의 현상과 다르다 하면서 하늘에는 하늘과 땅을 비교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늘의 시온산이 성경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산 이름이 시온산 아닌가요? 맞죠? 지금 현재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 시온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죠. 예, 그 건너편에 보면 또 올리브산이라고 또 있고 그렇죠. 예수님이 그 골짜기를 내려와서 이제 시온산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래서 골짜기에서 또 우리 겟세마네라는 지역에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도 하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성경에 보면 시온산이 하늘에도 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하늘에 간데 시온산.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48장, 죄송합니다. 시편 48장 2절. 예, 요거는 이제 화면에 뜨는 성경 구절인 제가 불편하신 분은 이렇게 빨리빨리 찾기 힘드신 분은 편안하게 좀 성경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시편 48편 2절에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계속해서 50장 2절 아름다움의 완성인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그래서 이 시온산이 셋째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 있다. 북쪽에 있다. 정보를 많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시온산은 위대한 왕의 도시다.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시다. 거기다가 시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다움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시편 50편 2절에 그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글쎄요. 보통 세상 사람이 가장 가치 있다고 추구하는 그것이 진선미인데 요즘은 뭐 진이고 선이고 미고 관심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하여간 다 자극적인 순간적인 그런 쾌락이나 즐거움을 찾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뭐 고상하다 그럴까? 조금 그런 분들은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미술관도 가고 하여간 뭐 음악도 뭐 클래식 음악도 보니까 뭐 많이 듣는 것 같고 하여간 이 아름다움 꼭 저 K 뷰티 그래가지고 뭐 화장품 얘기만 안 해도 뷰티란 말은 그 화장품 얘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진짜 내면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아름다움의 완성인 시온이라고 성경에 써 있고요.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보면 계시록 14장 1절 보면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환난 기간 동안에 모든 복음 전파의 임무를 마치고 휴거되어서 올라와 있는 장면이 14장입니다. 인을 맞는 장면은 앞서 있었어 7장인가요? 그러니까
다 임무를 마치고 휴거된 장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기가 바로 시온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땅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명산이라 그러네. 아름다운 산들, 명산. 그럼 뭐 중국에 뭐 황산도 있고 먼 산도 있고 그냥 산도 참 많다 그러는데요. 뭐 세계적으로는 뭐 알프스도 있고요. 그죠? 또 아주 또 다른 면에서 아름다운 멋있는 산이 뭐 안데스 산맥도 있고. 하여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어쩌다 보면 뭐 세계의 명산 뭐 이래가지고 프로그램 그 교육 방송에서 그런 걸 해주더라고요. 이게 세계의 명산 중에 하나구나. 물론 히말라야도 있겠고요. 예. 아름답죠. 예. 그런데 시온산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름다움의 완성이라 할 때, 아름다움의 완성. 예.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우리가 시온산을 바라볼 때 얼마나 큰 탄성을 지를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의 완성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놀랍습니다. 산이 먼저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산은 성경에 보니까 동시에 거기에 도시가 있어서 도시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언급을 했네요.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에서 우리가 좀 세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데 두 번째 위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라고 성경에 말씀했고 그 이름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새 예루살렘은 도시입니다. 도시. 그런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성경 구절들은요. 금방 읽었던 구절에 위대한 왕의 도시라는 표현을 우리가 지금 봤고 그 다음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좋습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1, 2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죠. 자, 계시록 21장 1, 2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이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라 그래. 거룩하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일 쉬운 것은 모든 것과 구별되는 완전히 다른 유일한 독특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지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뭐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서울은 아니야. 예, 뭐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아름다운 도시들이 뭐 워낙 많아가지고 그 여행 가이드들이 막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조그만 아름다운 소도시도 있고 뭐 큰 도시 있고 중심도 큰 하여간 다양합니다. 근데 뭐 하여간 얼마나 멋진 도시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거룩한 도시 그 어떤 도시하고도 구별되는 완전한 도시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살 곳이에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오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휴거 때까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만 살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엄청난 특권이죠. 요즘 용어로 하면은 완전 특별 분양이에요. 특별 분양. 특별 분양인데 누가 이 분양권에 당첨되느냐?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얼굴을 비칠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손을 댈 필요도 없고 뭐 카드도 필요 없어. 그냥 가면 알아 거기는. 왜? 안에 생명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신 사람들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뭡니까 아크로폴리스가 아니고 뭐야 무슨 팰리스도 있고 무슨 하여간 굉장한 뭐 펜트하우스도 있고 뭐 우리나라 하여간 좀 고급 최고급 주택이 뭔지 난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뭐 유럽에도 있고 또 미국에도 있다 그러죠. 뭔가 여러 가지가 하여간 최고급 그것도 새 예루살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새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place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지금. 예. 리모델링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시시한 데 사시더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시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
예, 너희는 이 땅에서 집도 없이 그냥 여기저기 전세 떠돌아다니든 뭐 월세를 살든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너희 거처를 예비한다. 거기에는 맨션이야, 맨션. 맨션 아파트야, 맨션. 그런데 거기에 네가 차지할 그 거처도 있어. 플레이스, 장소도 있어. 그것을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이, 내 아버지 집이야, 거기가. 그 내 아버지 아파트 단지인데 내 아버지 집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여러분 보셨어요? 그거 하면 난 장사 될 것 같아. 보니까 무슨 뭐 롯데캐슬, 그다음에 뭐 해가지고 막 아파트 이름들 붙여놨잖아요. 나 같으면 새 예루살렘 아파트. 그리고 성경 구절 복사해서 거기다 딱 써라. 그러면 자,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믿으라 이 말이죠.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근데 이 거할 곳이 영어로는 맨션이에요. 맨션.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저택을 하고 고쳤나요? 저택. 어떤 성경에는 저택으로 돼 있다 그러는데 하여간 어쨌거나 맨션. 우리 옛날에 했잖아요. 맨션 아파트에는 맨손으로만 들어가면 뭐 다 장치가 돼 있다 그러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저택. 어마어마한 그 단지인데 거기에 플레이스.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몫으로 여기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해 장소 하나를 마련해 놓겠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변을 다리더니 아파트가 막 강변에 얼마나 들어섰습니까? 야, 저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는 한 개도 없냐 그래. 자기 처지를 비관하는 거야. 자기는 거기 다 아파트 중에 자기 게 없어. 자기 그냥 저 지하 전세방에 사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탄식을 했다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지 않죠. 아유 저게 뭐야. 나는 셋째 하늘에 황금길에 진주문에 성벽이 다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딱 지금 준비해 놓으셨는데 잠시 여기 살지만 곧 글로 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담대하게 사실 텐데 자 그래서 3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지금 뭐 리모델링 공사 중인가 봐요.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길이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택한 길, 다른 사람이 택한 길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들이 적게 택한 그 길을 택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소한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갑니다. 21장 찾아보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좋은 구절을 그건 너무 허황된 것 같아요. 너무 뜬구름도 아니고 그런 걸 왜 읽어요 그러는데 뜬구름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나머지가 뜬구름이야. 다 허물어질 거잖아요. 예? 난 제일 억울한 게 그거 같아. 사그라다 파밀리아. 지금 막 130년인가 100몇 년 동안에 이제 한 10년 남았대요. 100 몇십 년을 지었대. 140년을 지었나? 그 완성하는데 곧 무너질 날이 다가오고 있네. 점점. 그래서 이 안토니 가우디가 얼마나 억울할까. 잘못하면 완성도 못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어. 잘못하면.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요. 새 예루살렘 길게 볼 수는 없고 자 1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쭉 속도내서 읽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보세요. 계시록 21장 10절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우리 김재용 형제님 사시는 영광 말고 진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곳에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업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었고 경비를 천사가 쓰고 있네.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 있으며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나와 이야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래서 쭉 치수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18절로 갑니다.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귀감낭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나는 에메랄드하고 사파이어하고 자수정 세 개밖에 모르겠네. 나머지는 나중에 이 보석 전문가가 한번 와서 계시록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특강을 해야 될 것 같으니. 21절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진주 크기가 12분이래요.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구속받은 거,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어린 양의 피는 썩지 않는다 하면서 이 땅에서 썩을 은과 금으로 된 게 아니라 했어요. 난 이 세상에서 은과 금은 순도가 100%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막 부패하고 썩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에 가면 완전히 순금이기 때문에 바닥이 도로가 순금이라고 투명한 유리 같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뭐 밑에 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21장 전체를 읽어보면서 감상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그래픽으로 예루살렘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또 유명한 화가들이 그려놓은 게 있는데 성경의 기초에서 좀 그래도 거기에 근거해서 그려놓은 거면 좋은데 어떨 때는 너무 황당하게 그려놓은 게 있어요. 예술적으로 그려놓으면 좋지만 어쨌거나 하여간 한번 이 곳을 생각하시면서 위에 있는 곳에 내가 애착을 두어야 할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구나. 그렇죠? 자, 세 번째 가면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가 있다고 히브리서 나와 있네요.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던 히브리서 12장의 세 번째 항목이 뭐냐? 무수한 무리들의 천사. 지상에서는 뭐 꿈에 천사를 봤다는 사람도 있고 뭐 천사가 어쨌다는 사람도 있고 좀 가끔 가다가 황당무계한 소리가 나오는데요. 하늘에 가면 무수한 무리들의 천사가 있는데 왜냐?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따르면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 우리들을 위한 뭐예요? 섬기는 영이라 그랬어요. Ministering Spirit. 천사의 존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천사보다 한 수 낫다고 성경에 써 있죠. 예.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천사보다 조금 낮게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더니 신분이 격상돼서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지하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파라다이스로 딱 데려갈 때 천사들이 데리고 갔다고 성경에 써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어떤 분들은 휴거 될 때 어떻게 가요? 뭐 어떻게 가? 천사들이 양쪽 붙들고 가는 거지. 완전 라이브로 올라가는 거야. 그냥 비행기도 안 타. 그냥 붙들고 그대로 올라가는 그대로.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천사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많잖아요. 그룹도 있고 스랍도 있고 그 이외에 또 우리가 뭐 잘 모르는 하여간 영적인 그 하나님을 섬기는 무수한 종류의 뭐 군대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뭐 보병이 있고 포병이 있고 그다음에 특수부대 있고 뭐 있듯이 하여간 하나님의 영적인 그 업그레이드도 다양해. 근데 지금 알려진 게 별로 없어서 우린 잘 모르지만 하여간 하늘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군상들을 영어로 호스라고 합니다. 하늘의 군대들을 창조했다고 성경에 보니까 나오죠. 예, 창세기 2장에.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모든 영적 존재들 중에서 적어도 두 사람 이름을 알죠. 유대인의 천사장 미가엘, 그 다음에 수태고지 전령 역할을 담당하는 가브리엘,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했던 가브리엘.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도 하여간 두 사람은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루시엘도 있는데요. 루시엘은 없어요. 그건 가톨릭에서 만든 전통이에요.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고 뭐 타락해서 사찬이 됐다고 막 꾸몄는데 루시엘은 없습니다. 그건 지어낸 얘기예요. 그리고 루시퍼는 천사도 아니에요. 그룹이지 종류가. 천사자 영적 존재의 이름이 분류가 달라요. 자, 여기서 뭐 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자, 중요한 거는 바로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가 있어서 우리를 섬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참으로 놀랍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뭐 쳐다보거나 이런 사람도 없을 텐데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섬겨준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놀라운 분들이죠. 자, 뭐
여기서 천사론을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번째는 총회라 그랬습니다. 자, 이 총회란 말은 소위 말하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General Assembly 하면 현재 이 세상에서도 사용돼요. 그 단어가 무슨 뜻으로 쓰이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UN 총회가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이렇게 돼요. UN 총회라는 뜻. General은 일반적이라는 뜻이잖아요. 총회. 그래서 아마 이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합한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냥 General Assembly라고 하는 것은 총회 다 모여 있다 그랬으니까 아무도 뭐 천사도 모여 있고 구원받은 구약성도도 모여 있고 신약성도도 모여 있고 아마 뭔가 예를 들면 UN 그럼 거기는 안전보장이사회 뭐 있고 경제사회이사회 그러면 그렇게 분과별로 또 모이다가 어느 날 총회 한다 그러면 싹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총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도 국회를 내셔널 어셈블리라고 하지 어셈블리라고 하는 것은 모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총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논쟁이 많아서 뭐 어떤 사람은 구약 성도들의 모임이다. 왜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도들이 모일 때 어셈블리로 모이라고 했다. 근데 신약은 또 그럼 어셈블리가 아닌가요? 우리도 어셈블 한다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논쟁하지 마시고 어쨌건 하여간 하늘에 있는 모든 하나님 이외에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 모든 자들이 엎드리는 그러한 모임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처음 난 자들의 교회. 자, 23절에 보니까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그랬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성도들이라고 제가 옆에 썼죠? 네. 자, 거기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공중 재림이라 그러죠? 우리는 휴거되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 거기에 이렇게 써 있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이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올라가서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같이 내려온다 그랬죠. 이걸 우리가 환영이죠. 환영. 지상에서 휴거되어 오는 성도들을 환영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올라가는데 환영까지 해주러 앞서간 성도들. 뭐 며칠 전에 윤신명 자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교회가 1997년에 세워졌을 때 한 2년인가? 1, 2년도 안 돼서 그 제일 먼저 젊은 형제가 38인지 9인지 하여간 30대 후반 형제가 주님 품으로 가셨어요. 김용길 형제님이라고. 근데 마침 또 우리 김용길 형제님 여동생이 아주 십몇 년 만에 우리 교회로 다시 또 이렇게 오셔서 얼굴을 뵈니까 그 형제님 생각이 나네요. 젊은 시절에 돌아갔는데 많은 그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밝아요. 성격이 밝아요. 어느 날 와서 형제님 왜요? 전 이제 아프다는 소리 안 해요. 왜요? 안 아파요? 그러니까 아프지. 근데 왜 안 아프다? 그러니까 고통과 함께하는 삶을 읽었어 나. 우리 교회에서 출간한 간증집 사무엘 깁 목사님의 책을 읽고 나더니 아이고 그 사람 아픈 거에 비하면 난 게임이 안 돼. 그래서 난 이제 절대로 내 입에서는 나 아프다는 소리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 간증을 하는 게 참 기억이 나네요. 참. 어쨌거나 하여간 이런 형제들 다 만난다 이거죠. 나중에 한번 발표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 김영길서부터 지금까지 윤신몽까지 우리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다가 먼저 소천하신 분들부터 만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분들을 셋째 하늘에 계신다. 뭐 그리워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특별히 어떤 형제하고 어떤 자매하고 이렇게 교제를 많이 하셨던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막 친밀한 그런 분들 보면 생각이 나요. 그때 자매님이 그냥 그때 생각만 좀 바꿨더라면 지금도 여기 교회 같이 다닐 수도 있었을 텐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등등등등. 자, 어쨌거나 하여간 우리가 그리워하는 지체들이 먼저 처음 난 자들의 교회가 앞서간 성도들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 왕좌가 있다. 계시록 4장 1절서부터 4절까지 가겠습니다. 저기 백악관의 화이트하우스 가보신 분은 안 계시죠 여기? 그 다음에 청와대도 가보셨나요? 뭐 관광 가보신 거 말고 대통령 살아있을 때 또 못 가봤죠? 뭐 용산에도 안 가보신 분도 거의 없을 거고 하여간 뭐 대통령 만날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좌에 계신 그분을 뵈러 올라갈 건데 이 땅에서 미리
거기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여줬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 2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휴거입니다. 우리가 올라갔어요.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계시록 5장 나머지가 다 그 기록입니다.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 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네요.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그 왕좌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이 24 장로는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다고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참조하시면 책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 거기에 온 우주의 최고 통치권자가 거기에 이렇게 딱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분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일이야. 심지어는 사탄이 욥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고 그렇게 박해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거 보셨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목숨 빼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렇게 했죠.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모든 게 안심이 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욥처럼 납득이 안 돼서 그냥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 말이 됩니까? 내가 이렇게 의롭게 올바르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네가 의롭다는 건 내가 인정했어. 너 의롭게 살고 올바르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의를 비판하는 근거가 된단 말이냐? 그게 지금 네가 옳은 태도야? 하면서 하나님이 1대1로 욥기 38장서부터 쫙 욥하고 대화를 나눈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어쨌거나 이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이신 분께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렇죠? 오죽하면은 나는 과부와 나그네들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의 하나님이라. 나는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겠어요? 온 우주에서 최고의 통치자, 권력자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심이 되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주 지독하게 독재자고 아주 못된 사람이 앉아있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살아도. 근데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중에 그분과 영원을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보장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정말 용기 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는 걸 딱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납득할 수 없는 일, 성경에서 언제 납득하라 그랬나요? 이해할 수 없는 일, 이해를 뛰어넘으라 그랬지 언제 이해하라 그랬나요? 그럼 뭐예요? 이해하고 납득하지 않으면 신뢰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평강으로, 완전한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7절 7번째,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뭐 이것도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구약성도다 신약성도다 뭐 또 논쟁이 많아요. 어쨌거나 하여간 이건 우리가 더 이상 성경에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 야, 우리가 오매불망 사모하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요? 놀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중보하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에 얘기했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변호자가 돼서 우리가 자백하면 검사인 마귀와 대적해서 우리를 승소해서 이기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도우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든 것을 지탱하고 보존하고 운영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님만 뵙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뵙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위에 있는 곳에 애착을 두라는 얘기는 뭐예요? 신랑에게 애착을 둬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신부가 신랑에게 애착을 둬야지 뭐 딴 데 마음을 두나요?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뿌리는 피라 그랬어요. 피. 성경에서 이 피가 보배롭다 그랬죠. 귀한 피라 그랬죠. 자, 그런데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이 피가 말을 한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속성과 성품을 이해할 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뿌리는 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합니다. 그러면 그 피가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한다고 써 있죠. 아직 그 피가 지금 셋째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피가 셋째 하늘 매덕광년 저 위에 있는 피가 우리의 죄들을 어떻게 씻어?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인 역사이라죠. 예수님을 믿었어. 그런데 우주보다 크시라 그랬어. 근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어떻게 쏙 들어와? 그게 영적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혼을 예리한 말씀의 칼로 싹 해서 영적 할례가 이루어졌어. 이게 다 spiritual operation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있는 분명히 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들을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하면 씻겨주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예.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피인지, 무슨 색깔인지. 왜냐하면 저 남미에 가면은 이 잉카 제국이라든가 이런 그 옛날 왕국들의 전설에 따르면 귀족들은, 다시 말해서 아주 성품이 고귀한 자들은 blue blood, 푸른색 피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요, blue blood를 찾으면 귀족 이렇게 죄인은 뭐예요? 우리 같은 죄인은 빨간 피, 죄로 물든 피. 그렇죠? 죄로 물들지 않는 피가 파란색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어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분명하게 하늘에 있다.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피라 그랬어요. 인간의 피가 아니죠. 하나님의 피. 어쨌거나 그 피가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랬습니다. 열 번째, 우리의 유업과 보상. 이것은 이제 두 가지만 첨가하는데요. 히브리서에 있는 게 아니고, 자,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분명하게 하늘에 준비를, 우리 유업을, 상속을 준비시켜 놓았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녀면 다 뭡니까? 상속 유업을 받죠. 그래서 상속 유업을 받는 자녀를 양자라 그래요. 양자. 본래 자녀가 아닌데 양자로 드렸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양자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는 어답션이라는 것은 아들이 상속권을 획득하는 그러한 법적 절차가 승인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야, 양자. 자, 그래서 양자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로 상속유업을 받게 했는데, 이 상속유업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 보상도 있죠. 보상.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보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10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크라운이잖아요. 크라운. 물론 왕관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보상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왕관인데, 그 5가지 왕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힘들 때는 주머니에다 카드로 코팅해가지고 딱 넣고 다니세요. 5가지 왕관 이름하고 성경 구절하고. 그 한번 딱 읽으면 마음이 푸근해져. 아, 이걸 받아야지. 딴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운동선수가 느슨해지고 풀어지면 뭐예요? 메달을 봐야지, 메달. 이걸 따야 되는데, 이걸 따는 게 내 목표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왜 이 운동선수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냥 그 의지를 불태워서 악착같이 해서 그렇게 메달을 따냐 그러면, 상당수의, 요즘은 그러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다 운동선수들이 좀 뭐랄까 힘들고 어려운 과정, 뭐 그런 데서 이렇게 막 고생해서 하다가 운동선수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다 마음에,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나 나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고생하고 그랬는데 나 그냥 보상금 매덕 받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집 사주고 아버지 차 사주려고 내가 지금 이를 악물고 했다. 뭐 이런 거 보면은 야 대단하네.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계시록 4장에 가면은 많은 아까 이게 총회가 다 모여가지고 경배하고 거룩하다 24장로들이 계속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경배가 끝나더니 각자 왕관을 하나씩 쓰고 있다 그랬어요 24장로가. 근데 왕관을 벗어서 cast out 내던졌다 그랬어요. 왜 갑자기 하나님 앞에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고 내던진 건가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했습니까? 우리 안에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써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왕관을 왜 내가 써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려드렸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many crowns 많은 관들이 있더라. 저 그리스도는 예수님 흉내 내려고 계시록 6장에서 왕관 하나 어디서 훔쳤는지 하나 딱 쓰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many crowns 많은 왕관을 쓰고 왜? 자녀들이 다 줬어요. 그래서 탁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 받으세요 하고 왕관 다 던졌는데 난 왕관이 있어야지 던지지. 그 생각을 하면서 나도 왕관 하나 타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왕관 하나 씌워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으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마지막 뭐냐 시편 119편 89절에 야 정말 나는 지금 뭐라 그럴까요? 관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사오며 글쎄 하늘의 화면에 있는지 하여간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쫙 비교해 보세요. 가서 아마 이게 비교하는데 한 1년 이상 걸릴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하고 1.1획도 안 틀리게 100% 정확하게 일치하는 성경이 그쪽에 있다니. 셋째 하늘에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킹제임스 했구나. 하나님이 보존하신 성경이 이거 확실하게 맞구나. 왜? 하늘에서 원본이 있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어.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매일 마음껏 읽을 수 있다. 이거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신명기 11장 21절. 신명기 11장 21절. 이 땅 위에서 사는데 하늘에서의 날들처럼 살아. 살기는 이 땅에서 사는데 라이프 스타일은 헤븐리 라이프 스타일로 살고 하루하루가 하늘에서 보내는 날들처럼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베드로가 바다에서 살지만 바다 위를 걸어가듯이 바다 위를 걷지만 물속에 안 빠지고 살듯이 우리도 땅 위에서 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1절.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게 되어 땅 위에 있는 하늘의 날들 같이 되리라. 땅 위에 있는 하늘의 날들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초월적인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물속 첨벙 안 빠지고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지만 물속에 안 빠지는 삶. 물론 중간에 빠졌다가 다시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실천 성경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었어요. 예루살렘, 자기 고국에 있는 예루살렘의 방향으로 창문을 딱 열어서 거기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 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지.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항상 위로 그렇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죠. 우리는 다니엘처럼 항상 그 방향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루에 3번씩 하늘을 쳐다보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쳐다보고 낮에 한번 쳐다보고 밤에 한번 쳐다보고 아 저기 계시구나. 예수님 저기 계시는데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마음만 잡아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니엘처럼 실천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에 우리의 애착을 두자.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결단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실질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